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생명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를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이랬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의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이유는 뭐냐? 어린이가 부모에게 뭐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매달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죠. 어떻게 보자면 이 사도에 대한 존경심이나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이 안진뱅이는. 근데 이가 자기가 지금 몸에 일어난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붙잡으리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광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행각은요, 성전 바깥들 동편에 지붕과 기둥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야? 이렇게 길다랗게 있어서 비를 피하면서 강론과 각종 집회를 하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그 비결 좀 알려다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권세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밀만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뭘 배우느냐? 성령의 권능의 열매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구역과 지역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건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적과 이런 이사가 일어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바울이 불신 세상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비결이 뭐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기사와 표적 앞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나타내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승복하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일어났을 적에 그 시선이 주의 종들에게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치료했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만을 감당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위선이 강하기 때문에 광장에 모퉁이에서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도요. 자기의 선한 일을 한다는 걸 광고하듯이 하고 금식할 적에도 내가 금식합니다. 금식에 티를 내며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나는 다른 경건함과 거룩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을 할 적에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도요.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향하고 자신들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잘못된 이런 바리새적인 믿음은 갖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일으켜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적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했다면 교회는 초기에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건져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깨우쳐 줘야 할 것은 뭐냐?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죄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 속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종으로 메시아 표시된 메시아를 변증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죠.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다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죄하다 해서 이 자를 석방하려고 그랬죠. 근데 석방하지 못하도록 했죠. 의로우신 그리스도 대신 유대인들은 누구를 내주라고요?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어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 죄가 나열해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자와 생명의 주신 자를 맞바꾼 범죄를 통렬하게 책망했다는 거죠. 천인 공로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그 마음속에 뭐가 없겠어요? 야,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영적 지혜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의 믿는 자의 지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마치 의사가 암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의 병이 뭔가, 병의 심각성이 어떤 거라를 가르쳐줘야 그 병을 따라서 환자들이 순종하죠.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병은 그렇게 크게 심각성을 모르면요, 그냥 약도 잘 안 먹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말을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심각성,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면 진리의 말씀 앞에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왜 가리켜야 되냐면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전도할 적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이 기복신앙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복도 받죠, 교회 나오면. 그러나 더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급으로 받는 축복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얘기하지 말고요, 한편에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났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날 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끼리만 알면 안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누구에게? 불신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그들이 인생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요.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역설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느냐?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작년서부터 이런 큰 대형 집회를 못 하잖아요. 금식성회를 못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큰 대형 집회를 할 적마다 제가 줄곧 관심 있게 본 게 뭐냐? 진짜 기가 막힐 기적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뛰고, 그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탁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저도 금식 기도원을 처음 갔을 적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제 앞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청년 금식 대성회를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청년일 때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쫓는데요, 주의 종들이 쫓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 구역장, 그땐 조장들이죠. 와서 막 예수 이름을 하는데 나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볼만하더라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사람 놓고 사람들이 뺑 돌아가지고 나가라. 못 나가. 그런데 귀신하고 막 귀신이 얘기를 하고 나간다 못 나간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뭘 배웠니?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악한 영이 있구나. 더러운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셨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때로부터 은혜라는 게 선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 계명은요,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딱 임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계명을 통해서 순종한 것이 열매를 또 낳는 거예요. 온전한 계명을 통해서 구제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버린 고아들이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닮죠. 보지를 못했는데 뭐. 근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하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 아우 징그러워. 어쩜 저렇게 또 그냥 화상 딴지야 그러잖아. 어쩜 저렇게 똑같이 해? 왜 그래요? 늘 보고 배우다 보니까 삶과 인격을 그대로 담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의 이웃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신 세상 속에서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어려운 일도 있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불행의 일들이 우리에게 올 적에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도요,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지. 뭐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게 아니죠. 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밀란이 커지기 쉬우니까 6월절이 아닌 일반적인 날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적에 전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날에 그물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것들이 절망과 시리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죽어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 그때로 끝이었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닫힌 문 가운데서 숨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닫힌 문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 절망과 낙심에서 승리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제물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깨닫게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 핍박하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켈빈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제2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복음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의 일을 이루셨고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하면 병의 치료를 받고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타 종교에서는 이 자신의 죄와 이런 그릇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그 불교에서는 뭐 1000번을 엎드려야 눈을 한번 뜰까 말까 한다잖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일시적인 용서가 아닌 영원히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 없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 형면제예요. 형면제. 당신은 광복절 특사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인상 막 찌그러버리고 왜 내보내는 거야 이러는 사람 봤어? 나올 적에 다들 보면 어때요? 자기 죄가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함 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텔레비에 깜빵에서 나오는 게 뭐 영광이야? 창피한 일 아니야? 그런데도 이러고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유쾌한 날이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화목한 교제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선물을 통째로 우리가 받은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과 곤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두렵고 힘드니까 술 먹는 거예요. 술 중독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그릇된 쾌락과 향락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 음란과 방탕에 한번 빠져봐요. 생각하고 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그릇됨과 더러운 것에 빠져서 두려움을 자기네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없애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해지고 세상이 이기는 힘이 충만해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종말을 심판을 피하려고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구제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유대의 바리새적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뭐예요?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은 상 받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학수고대하죠. 그래서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참 몇 날이 못 되어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자꾸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종말의 날은 우리의 최고의 날이에요. 기쁜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전도하고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진짜 구세주 예수로서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오늘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모세죠. 오늘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매년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집마다 사망이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이제 그 구약의 시대에는 매번 죄를 질 적마다 제단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짐승에게 내 죄를 고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늘 드렸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시였기 때문에 천국 진리를 가리켜고요. 자기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일반 선지자와 다른 것은 뭐예요? 일반 선지자들은 죽어서 무덤에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그 말씀으로 예언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이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적에 순종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러나 불순종하는데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꺾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쓸 적에 인생의 복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진리를 꼭 붙잡고 순종하면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 내 영혼 속에 임한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권고사항으로 또 공문이 왔더라고. 성산순복음교회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하세요. 예?
그럼 뭐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해야지. 근데 CTS나 CBS 방송하는 사람들은 안 써도 된대. 정보통신법에 뭐 의해서. 이게 말이 아닌 차별된 세상을 만드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마스크 쓰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걸로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권고사항이 뭐냐? 성가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참 내가 보기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종교의 자유의 기쁨을 제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법 앞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야 이래서. 할렐루야. 자, 25절 보십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오늘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구원의 씨가 유대인에서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핏줄로서는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자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무리 족보를 찾아 훑어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알게 하신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몇 대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영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했어.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냥 믿다가 조금 시험 들어서 쏙 빠졌다가 이러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에 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것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게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교회 나와도요, 아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계명대로 안 살고. 그런데 어떻게 되면 고난당하면 바꿔지더라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주의 종이 아버지 자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에?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편안한 날에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바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배울 것이 뭐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얻을 때로구나.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통하여서 그 혈족에서 오셨죠. 그래서 유대민족은 굉장히 큰 축복과 특권이 있었다고. 왜? 유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들 성령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120문도 중에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퍼져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역사의 시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역사의 정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교황이 중동 나라들을 신방 갔잖아요. 신방. 에? 그래서 거기서 교황이 집전을 하고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에? 너희도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냐?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종교 통합에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 통합의 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겠구나.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에 거기에 이상한 것이 세워지는 날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시각을 쫙 가지고 지금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탄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언젠가 뭐 사라질 거니까. 그렇죠? 영원히 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이거 없이 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예방주사 다 맞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되는 날이 와요, 속히. 응?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써라 마라 뭐 할 거 없어요. 뭐 그냥 쓰라고 그러면 쓰면 되지 뭐. 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에? 그 사람들이 이런 것 지적하려면 그 중에 교인들도 있을 거고, 또 아유 이 교회는 왜 자꾸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우리가 힘들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냐? 카이로스. 이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는 야 진짜네. 뭐 진짜네도 얘기할 필요 없을까? 입이 안 다물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배울 적에 뭐냐? 유대인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얼마나 피나는 인생들을 살았어. 나라를 뺏기고 성전의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때 110만이 죽어요. 한순간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잡혀가고. 그러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했듯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를 증오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잖아.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서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가는데 이것이 뭐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언의 성취예요. 알리야 운동이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리라. 이 성경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있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이 그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요.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복 있는 그런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충성을 다해야 돼. 베드로가 여러분들 초대교회 언제 잡혀가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사 더러운 이런 것을 인하여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오늘 예전에는요, 뭐가 권위였어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카리스마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뭐가 권위냐? 사랑으로 이기는 게 권위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이렇게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자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이하게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라고 당당히 고백을 했듯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